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더위가 한풀 꺾였습니다. 시원한 성령의 바람을 맞으십시오. 시작. 시원한 성령의 바람을 받으십시오.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금 레위기의 제사법을 함께 묵상하고 있습니다. 시간적인 한계로 제사의 세세한 절차들은 함께 살펴보지는 못했지만 제사에 담겨진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사랑의 정도들은 발견한 것 같습니다. 네, 여러분, 번제, 소제, 화목제, 속죄제, 속건제 이런 제사들을 통해서 누구에게 유익이 있는 것일까요? 한번 죄 지으면 그냥 용서해 줄 것이지 복잡한 그것도 아주 징그러운 절차들을 통해서 대체 누구에게 유익을 주기 위해서 이런 제사들을 만든 것일까요? 하나님께 유익이 있는 것입니까? 아니면 인간인 우리에게 유익이 있는 것입니까? 이걸로 하나님께 돌아가는 것은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번제를 통해서 맛있는 고기를 먹습니까? 소제를 통해서 부족한 탄수화물을 섭취하십니까? 아니면 화목제를 통해서 지방에 기름진 것을 원하시는 것입니까? 그렇지는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제사법을 통해서 유익이 되는 일이 없습니다. 당신이 창조한 만물이 손해를 보는 것입니다. 처참히 찢기고 불태워집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런 점에서 아파하실 것입니다. 반드시 그럴 것입니다. 그러면 대체 누구에게 유익이 있어서 그런 것입니까? 그것은 바로 우리에게 엄청난 유익이 있는 것입니다. 세상적으로 보면 엄청난 손해 같습니다.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시간 낭비, 자신의 재정 낭비, 그리고 남 앞에서 드려지는 자신의 죄를 들춰내야 하기 때문에 자존심까지 낭비됩니다. 이런 경우로 우리는 예배를 드릴 때 손해되는 일이라 생각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십니다. 그리고 실제적으로 그것은 우리에게 손해가 아니라 엄청난 유익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죄가 들춰지는 것이 싫어서 속죄 예배를 드리지 않는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의 죄는 거기에서 멈추지 않고 여러분은 하나님과 점점점 멀어질 것입니다. 뿐 아니라 하나님의 진노가 여러분에게 내려질 것입니다. 그뿐 아니라 해결되지 않는 죄는 여러분의 자녀와 가족과 여러분의 혈통을 저주의 세대로 만들 것입니다. 성경에는 죄는 장성해서 반드시 사망으로 바뀐다 하였습니다. 여러분이 죽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죽음을 통해서 영원함을 얻지 못하는 그런 영벌의 죽음을 당하는 것과 속죄 예배 한 번으로 죄가 없어지는 것과 어느 것이 더 큰 귀의 비용이 있겠습니까? 이러고도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것이 낭비라고 생각하는 분들은 참으로 어리석은 분들입니다. 제사를 통해서 잠깐의 아픔과 희생 때문에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 당당히 다시 의인의 모습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큰 유익이 있는 것이 확실합니다. 하나님께서 이것 때문에 하나님이 손해인 제사를 죽도록 지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번제를 백성들이 한두 명만 드렸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만, 그것도 남자들만 60만 명이었습니다. 모든 백성을 합치면 300만 명이 됩니다. 300만 마리의 소와 양이, 염소가, 비둘기가 잡혀야 했습니다. 이게 말이 됩니까?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그 수많은 만물들이 학살을 당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런 것을 왜 우리에게 하라고 하신 것입니까? 단지 우리의 죄 때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 위한 죄를 받기 위한 방법입니다. 하나님께서도 알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죄가 얼마나 무시무시한 결과를 초래할 것인지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아담이 거짓말 한마디에서 아담과 하와가 그 화려한 축복의 에덴에서 쫓겨났습니다. 그것도 그 앞에서 그룹과 불칼로 지키겠습니다. 왜 그렇게 했겠습니까? 그 땅에 대체 누가 들어가지 말라고 하신 것입니까? 죄인인 아담과 하와가 들어가지 말라고 하신 것 아니겠습니까? 거짓말 한마디의 죄가 그 에덴과 모든 축복을 막고 하나님이 직접 만든 땅에 들어가지 못하게 하신 것입니다. 천사들까지 동원해 죄 지은 인간 2명을 향해서 보초를 서게 하신 것입니다. 죄를 지니고 있는 그들에게는 그 하나님의 땅 에덴이 오픈되지 않았습니다.
이런 영향력이 죄에 있는 것입니다. 죄가 그렇게 간단한 게 아니라는 것을 창세기 1장에서부터 시작해서 인간의 원죄 사건을 읽기만 해도, 또한 노아의 홍수 때 하나님의 죄를 향한 진노를 읽기만 해도 그 죄의 심각성은 우리가 정확하게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1년에 300만 마리의 희생을 하더라도 하나님께서는 그것보다 우리 안에 있는 죄악들이 없어지기를 간절히 원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나십니까? 레위기 1장 9절 말씀입니다. 제사장은 그 전부를 제단 위에서 불살라 번제를 드릴지니 이는 화제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라. 하나님께 불태워지는 그 짐승을 보시고, 그것도 처참하게 죽임당한 그 짐승을 보시고 그 살 태워지는 역한 냄새를 맡으시고 향기로운 냄새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큰 의미를 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인간들의 죄 해결 받음이 너무 기분 좋게 느껴진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객관적으로는 그 냄새는 살이 태워지는 그런 역한 냄새이지만 그것의 과정 가운데 생겨난 인간들의 의로움의 상태를 보시고 너무 기뻐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예전에 저희 딸에게 원인 모를 고열이 발생했습니다. 기침도 하지 않고 아무런 이상이 없다가 갑자기 구토를 하더니 열이 39도, 40도까지 올라가게 된 것입니다. 병원의 응급실에 갔습니다. 감기 검사를 해도 아무런 이상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저희는 너무 답답한 나머지 의사 선생님에게 성질 비슷하게 화를 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의사 선생님이 장이 이상이 있는지 한번 장 검사해보자고 하셨습니다. 결과가 나왔습니다. 검사 결과 변이 안 나와 가스가 차면 어린아이들이 갑자기 고열로 그렇게 힘들어할 수 있다라고 했습니다. 오랜 변비로 인해서 안에 가스가 차서 고열이 났다고 합니다. 그래서 뭘 했겠습니까? 관장을 했습니다. 여러분, 그날 저는 그 냄새가 어찌나 향기로웠는지 아십니까? 죄송합니다. 저는 그 냄새가 너무 좋았습니다. 빨리 나왔으면 좋겠다. 관장약을 엉덩이에 주입하고 그것이 나오는데 채 몇 분도 걸리지 않았지만 그것을 빨리 확인하고 싶었습니다. 그것이 더러운 것인지 어떤 것인지 저는 전혀 상관하지 않았습니다. 빨리 그것이 나와 없애버리고 싶었습니다. 빨리 그것을 내 눈으로 확인하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그 똥이 많이 나왔으면 좋겠다고 기도까지 드렸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런 것 같습니다. 우리에게 있는 더러운 것들, 나를 상하게 하고 나의 존재를 더럽게 하는 그런 존재들을 빨리 꺼내고 싶어 하신 것 같습니다. 어떻게든 그것들을 없애버리고 싶은 모양입니다. 그래서 그 살이 태워지는 냄새까지도 괜찮다고 하시는 것이죠. 그것은 오히려 내게 향기로운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내게 그 냄새는 어떠한 향수보다 맡기 원하는 그런 냄새이다.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라.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레위기 5장 11절 12절. 레위기 5장 11절 12절입니다. 만일 그의 손이 산비둘기 2마리나 집비둘기 2마리에도 미치지 못하면 그의 범죄로 말미암아 고운 가루 10분의 1 에바를 애물로 가져다가 속죄 제물로 드리되 이는 속죄제인즉 그 위에 기름을 붓지 말며 유황을 놓지 말고 그것을 제사장에로 가져갈 것이요 제사장은 그것을 기념물로 한 움큼 가져다가 제단 위 여호와의 화제물 위에서 불사를 지니 이는 속죄제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들은 비싼 소나 양이 없는 사람이라도 괜찮다. 내가 산비둘기를 사냥해서 내게 가져와도 좋고 그것도 안 되면 집에서 키우는 비둘기 새끼라도 좋다. 그것도 안 되면 고운 밀가루 피트병 하나를 채워서 그걸 가져오면 속죄제물로 받겠다 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예태의심이 보이십니까? 어떤 방법이든 괜찮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상황까지도 알맞게 이해해 주시는 분입니다. 하지만 그에 대한 대가는 반드시 너가 너의 가정 가운데서 너의 삶 가운데서 가져와라. 밀가루라도 갈아서 하나님 앞에 가져와서 그 죄에 대한 속죄를 받아야 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지금 우리는 이제 밀가루도 필요 없는 세대가 되어버렸습니다. 지금 세대에서 소를 잡아서 그것을 내 죄에 대한 값이다라고 말하는 사람은 이제 미쳤다라고 말합니다. 이제 우리는 더 이상 이런 복잡한 제사를 지내지 않아도 됩니다. 하지만 우리에게 그 대가가 없는 것은 아닙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그 대가가 없어진 세대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안타깝게도 우리가 모시는 가장 큰 분을 그 대가의 제물로 바쳐야 합니다. 오히려 제사의 시대보다 훨씬 더 영적으로 복잡한 세대에 살아간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우리는 교회에 와서 믿음이 생기면 반드시 베드로와 같이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죄를 짓게 되면 이때 바로 우리는 우리의 주인이신 그분을 우리의 죄값의 대가로 지불해야 합니다. 그분을 십자가에 모시고 가서 못 박고, 그리고 그분에게 창을 던지며 그분이 죽기를 기다려야 합니다. 죄를 짓는다는 것은 이런 것입니다. 그리고 그분이 흘리신 피를 가져다가 하나님께 보여드려야 합니다. 내 죄를 사해 주십시오. 정말 여러분이 이것을 믿는다면 쉽게 여겨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대가 예배가 간단하게 여겨진다고 해서 간단한 예배가 아니라는 것이죠. 소나 양을 잡아서 바치는 그런 세대보다 훨씬 영적으로 복잡한 과정이 있습니다. 저희들은 금요일에 기도회를 통해서 매주 회개의 시간을 갖습니다. 여러분, 죄의 회개를 놓고 기도하는데 눈물로 기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런 과정을 통해서 하는 분들은 반드시 그래야 합니다. 그런데 눈물로 기도하는 분들이 몇 명이나 될까요? 죄송합니다. 가끔 기도하다가 저도 궁금해서 눈을 뜹니다. 그럴 때마다 소리는 나는데 죄에 대한 회개 시간인데도 불구하고 엉엉 눈물로 부르짖는 분은 몇 분 안 될 경우가 많습니다. 청년대학부에서도 매주 토요일마다 기도회를 하고 있습니다. 물론 저희도 회개의 시간을 매주 갖습니다. 그럴 때마다 가끔 보면 눈물을 흘리는 사람은 기대도 하지 않습니다. 소리를 내는 사람들도 드뭅니다. 그건 왜입니까? 그 과정을 이해하지 못하고 있어서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이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인생의 주인으로 모시는 작업과 그분을 직접 십자가에 못 박는 작업과 그리고 그분이 흘리신 피를 하나님께 연락하는 과정을 전혀 이해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 시간이 뜨뜻 미지근해지는 것입니다. 진정한 회개는 철저한 눈물과 통회함에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내가 영적으로 그런 과정을 이해했다면 너무나 복잡한 과정이라 다시는 죄를 짓고 싶지 않을 것입니다. 어떻게 하나님의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겠습니까? 다윗이 이런 죄에 대한 자복을 하면서 얼마나 하나님께 통회했는지 모릅니다. 시편 6편 말씀입니다. 시편 6편 말씀입니다. 여호와여, 주의 분노로 나를 책망하지 마시오며 주의 진노로 나를 징계하지 마옵소서. 여호와여, 내가 수척하였사오니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여호와여, 나의 뼈가 떨리오니 나를 고치소서. 나의 영혼도 매우 떨리나이다. 여호와여, 어느 때까지니까? 다윗은 시편 6편을 통해서 자신의 회개의 과정에 모든 제사적인 간절함을 집어넣었습니다. 여호와여, 내가 수척해졌습니다. 내가 이 죄로 내 뼈가 떨립니다. 나를 고쳐주세요. 여호와여, 내 영혼도 매우 떨립니다. 제발 내 영혼을 구원해 주십시오. 내가 탄식함으로 피곤하여 밤마다 눈물로 내 침상을 띄웠습니다. 주의 진노를 내게서 돌이켜 주시옵소서. 다윗의 이 시편을 읽어도 죄는 그렇게 쉽게 생각해서는 안 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과 그렇게 동행한 다윗도 그렇게 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느 정도로 하나님께 빌어야 할까요? 어느 정도로 죄에 대해서 자각을 하고 있어야 되겠습니까? 여러분, 이러고도 여러분은 죄를 짓겠습니까? 하나님의 이런 간절한 마음을 잃어버리는 불충한 자녀들이 되시겠습니까? 제발 죄에서 멀어지십시오. 우리를 극진히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에 합당한 삶으로 그분에게 올려드리시길 바랍니다. 그것이 우리가 할 수 있는 그분을 향한 유일한 길입니다. 오늘은 속건제에 대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속건제는 보상을 의미하는 아샴이란 단어에서 나왔습니다. 이것은 어떠한 죄가 있으면 그것에 대한 보상을 반드시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대가의 의미와 조금 다른 것입니다. 그 죄에 대한 값을 치르는 대가는 지불하지만 그에 대해서 보상을 할 필요가 있다라고 말합니다. 이때 말하는 보상은 피해 보상을 말합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에서는 그 값의 대가는 흠없는 순양입니다. 제사장이 지정해주는 은 몇 세겔 정도의 순양을 드려야 합니다.
그리고 그에 합당한 순양의 양떼 중 고르는데 그 양의 5분의 1을 더해서 피해 보상으로 올려드립니다. 속건제를 간단히 정리해 보면 우선 여호와의 성물에 대한 그릇된 행동들에 대해서 말하는 경우가 나옵니다. 이때 말하는 성물은 하나님 것을 말합니다. 뭐 드려지는 제물이라든지 또는 하나님의 물건에 대해서 자신이 죄를 범했다면 그것에 대해서 속건제를 드립니다. 순양과 5분의 1의 정도의 피해 보상을 하는 것이죠. 또한 17절에 보니까 여호와의 계명을 범해도 거기에 순양을 속건제를 드립니다. 그런데 6장에서 시작되는 부분에 이렇게 시작됩니다. 누구든지 여호와께 신실하지 못하여 범죄하되 곧 그것이 무엇이냐면 이웃의 맡긴 물건을 속이거나 도둑질하거나 남의 물건을 착취하거나 남의 잃은 물건을 죽고도 사실을 부인하는 것, 거짓말을 하는 것, 이런 사람들에게 피해를 준 것이 있으면 피해 보상을 해야 된다라고 말합니다. 그것도 똑같이 그 피해 대가가 흠없는 순양이고 그 물것에 대한 5분의 1을 피해 보상으로 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피해 보상을 해야 합니까? 그것은 그 죄는 그간만이 아니라 점점 확장된다는 것입니다. 누군가 도둑질한 물건이 있다면 그것에 대해서 반드시 피해가 확장된다라고 말합니다. 누군가 자동차를 도난당했습니다. 그것은 자동차만의 문제가 아니죠. 그 사람의 일자리에 대한 피해이고 자동차와 관련된 많은 일들이 연관되어 있어서 반드시 그것에 대한 피해를 보상받아야 합니다. 그것은 당연한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 올린 속건제도 피해 보상의 개념에 적용됩니다. 오늘 말씀 15절에 보니까 여호와의 성물에 대해서 부지 중에 범죄하였으면 속건제를 드리라라고 말씀합니다. 여호와의 성물에 대해서 범죄하면 거기에 대한 대가를 지불하고 보상까지 해야 된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속죄죄를 통해서 우리의 죄는 반드시 빠른 시일 내에 없어져야 하는 것이어서 밀가루라도 바치면 된다라고 말했는데 성물에 대한 개념은 좀 다른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것에 보상을 해야 할 때 5분의 1을 더해서 피해 보상까지 하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어떤 의미를 말하는 것일까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께 성물에 대한 개념을 드리면 반드시 그것을 그릇 행하면 피해 보상을 해야 된다. 이것은 아무리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향한 것이지만 그것은 보이는 대상보다 더 확실히 해야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15절을 제가 표준 세번역으로 더 구체적으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표준 세번역입니다. 누구든지 주에게 거룩한 제물을 바치는데 어느 하나라도 성실하지 못하여 실수로 죄를 지으려면 그는 주에게 바친 속건 제물로 가축대에서 흠없는 순양 한 마리를 가져와야 한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여호와께 거룩한 제물을 바치는데 어느 것 하나라도 그것을 신실하게 정성껏 바치지 못하면 그런 죄는 속건 제물로 드려야 된다고 말하는 것이죠. 여러분, 내가 감사 헌금을 드립니다. 11조를 드립니다. 여러 가지 하나님께 성물을 드립니다. 그런데 그 성물에 대해서 성실하지 못하게 드려지는 것입니다. 드리는 방법이라든지 내 마음의 중심이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아니라 규칙적인 그런 삶의 형식들로 드려졌다는지 아니면 자원함이 없이 억지로나 누구의 강압에 의해서 드려지는 것이면 그것은 드려져도 다시 거기에 속건 제물을 드려야 된다고 말합니다. 내가 소나 양을 잡아서 드립니다.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제사의 법칙은 맞게 드렸습니다. 남들이 보기에도 괜찮아 보입니다. 하지만 내 마음의 움직임에 거슬림이 있다면 나는 다시 속건제를 드리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예전에 드린 제물에 대해서 함께 받으신다라는 것이죠. 나의 마음을 뺏겨버린 제사에 대한 죄입니다. 거기에 대한 속죄가 바로 속건제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거기에 보상을 원하신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내가 드린 제물이 있습니다. 거기에 속건제도 드렸는데 거기에 5분의 1 보상까지도 해야 된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을 향한 보상일까요? 아니면 사람을 향한 보상일까요? 사람을 향한 보상입니다.
하나님은 보상을 받지 않으셔도 됩니다. 특별히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17절에 보면 특별히 하나님께 대한 계명을 그릇 행하는 사람은 5분의 1을 드리지 않고 그냥 흠없는 순양만 드립니다. 이것은 여호와께만 범죄하는 것이기 때문에 5분의 1 보상은 나타나 있지 않습니다. 하지만 성물에 대한 죄에 대해서는 특별히 보상이 필요한데 그것은 사람을 향한 보상이 필요하다는 것처럼 보입니다. 여호와의 성물에 대한 피해 보상을 왜 사람에게 해야 하는 것일까요? 생각해 보셨습니까? 그 재물을 처리한 사람들의 수고에 대한 보상입니다. 그것을 잡은 제사장과 그것을 처리하기 위해서 행하는 많은 레위인들에 대한 보상입니다. 재물이 들어오면 어떤 것은 불태워집니다. 어떤 것은 제사장과 그의 가족들이 먹고 어떤 것은 보관했다가 가난한 자를 찾아서 전달합니다. 이것이 그릇행해지면, 속죄제의 처음이 그릇행해지면 이것이 육적인 것을 채워질지 모르지만 거기에는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런 모든 것들을 헛것으로 만들어 버린다는 것입니다. 내가 드린 그런 재물들이 하나님께 올라가지 않아서 그들에게 육적으로 먹이지만 결국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지 못하는 그런 능력 없는 재물이 되었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수고한 레위인에게 피해 보상을 하는 것입니다. 마음이 없는 예배, 마음이 없는 성물은 하나님께서 받지 않으시는 재물이기 때문에 제사장과 그것을 처리하는 많은 레위인들에게 피해 보상을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현대적으로 적용해 보겠습니다. 여러분이 하나님께 드려지는 많은 성물들, 예물들이 있습니다. 거기에는 수많은 환경과 상황들과 거기에 여러 가지 여러분의 마음의 중심까지도 첨가됩니다. 그런데 이런 성실함이 여러분에게 없이 그저 형식만 드려지는 예배는 반드시 하나님께서는 속건 제물을 드리라고 말씀하시는 것과 같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이 드려지는 많은 헌물은 재정부를 통해서 교회의 이름으로, 즉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많은 사람들에게 전달되고 사회에 뿌려집니다. 그런데 그런 것이 여러분의 처음에 잘못해서 하나님 앞에 성실하지 못하게 드려지면 결국 그것은 헛된 것이 되고 만다는 것이죠. 여러분 혹시 11조 하십니까? 감사한 건 하십니까? 그렇다면 이제 조심해야 합니다. 여러분이 드려지는 것으로 교회의 많은 직분자들이 헛고생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 몸과 마음과 정성과 뜻이 포함되지 않은 성물은 사람들만 고생시키는 것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는 헌금을 내면서 수많은 곳에 선교적인 마음으로 성물을 하나님께 드립니다. 그런데 그 시작인 내 마음이, 내 정성이, 뜻이 올바르지 않다면 그것은 헛고생이 되는 하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은 다시 그에 합당한 속건 제물을 드려야 합니다. 원래는 5분의 1을 다시 드려야 하는 것이 맞습니다. 여러분 헌금을 드릴 때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드려야 하지만 조심히 드리십시오. 이 마음을 가지고 드리시길 바랍니다. 내가 지금 드려지는 헌금은 사람의 역사를 만드는 것이 결코 아님을 믿고 드리시길 바랍니다. 하늘의 일을 하는 것이라고 믿고 드리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반드시 그곳에 합당한 마음과 정성과 뜻을 첨가해야 합니다. 거기에 목숨도 함께 드리셔야 합니다. 삭개오는 그렇게 해서 합당한 예물을 하나님께 드린 것입니다. 자신의 모든 재산, 즉 자신의 생명을 드린 것입니다. 하나님께 드린 것은 그런 것입니다. 보이지는 않지만 놀라운 일을 하는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일하실 것입니다. 지금은 그렇게 하지 않아도 됩니다. 5분의 1을 피해 보상하지 않아도 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여호와의 어린 양 예수께서 모든 제사의 제물 되심으로 속건 제물의 뜻까지도 이루어내셨습니다. 할렐루야. 이사야 53장 10절의 말씀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상함을 받게 하시기를 원하사 질고를 당하게 하셨은즉 그의 영혼을 속건 제물로 드리기에 이르면 그가 씨를 보게 하되며 그의 날은 길 것이요 또 그의 손으로 여호와께서 기뻐하시는 뜻을 성취하리로다. 여호와께서 그를 때리고 찌르는 것이 모두 뜻이 있다.
그 뜻을 따라 자기의 생명을 석권제물로 내놓으셨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셨다는 것이죠. 그 석권제물을 믿고 의지하면 그는 후손을 보게 될 것이요 그의 날이 길 것이다. 또한 하나님께서 그의 손으로 여호와께 기뻐하는 뜻을 성취시킬 수 있도록 하게 하신다 말씀하십니다. 만약에 교회가 이런 일을 합당하게 성물을 교회에 드린다면 하나님께서 교회를 통해서 여호와께 기뻐하시는 뜻을 이루게 하는 교회로 만드신다는 것이죠. 이것은 대단한 일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우리가 드린 성물에 대한 의미도 제대로 알고 그것까지도 예수 그리스도께 나아가면서 드려져야 합니다. 여러분, 그분이 우리의 이런 못된 심성까지 아셨습니다. 헛고생시키고 헛된 일 하게 만드는 우리의 죄성을 알고 계셨습니다. 거기에 대한 속죄도 담당하셨습니다. 우리의 모든 실수까지도 미리 아시고 그분께 가져가면 하나님께서 그것을 통해서 우리의 후손들까지도 지키시고 우리의 손으로 여호와의 일을 감당케 하신다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감사함으로 나아가십시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런 분이십니다. 내 얘기를 공부하면 공부할수록 예수 그리스도의 수많은 희생과 헌신이 어디까지 작용하시는지 알아가기 때문에 더욱더 은혜가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살펴볼 것이 있습니다. 6장의 내용인데요. 6장의 1절부터 7절의 내용은 이웃에게 범하는 죄를 보상하는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실은 이것은 5장 20절부터 26절이라고 해도 같습니다. 히브리어 직역 성경을 보니까 5장 20절부터 26절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하여간 6장 2절부터 3절까지 보니까 이웃에게 피해를 주는 상황들이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속건제물의 가장 큰 특징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1절 초반절은 그 내용을 조금 뒷받침해 주는 내용들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2절 초반절을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누구든지 여호와께 신실하지 못하여 범죄하되 곧 이웃에게 피해를 입힌 것이 있으면, 이렇게 나와 있죠. 다시 말하면 이웃에게 피해를 입힌 것은 곧 여호와께 신실하지 못해서 그랬다는 것이죠. 이웃에게 잘하는 것이 바로 여호와의 신실하심을 인정하는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5장에 살펴보면 15장에는 여호와의 성물에 대해서 속건제를 드리고 17절에서는 여호와의 계명을 그릇 범했을 때 속건제를 드립니다. 그런데 그와 마찬가지로 이웃에게 피해를 주는 것도 6장 1절에 누구에게 범죄하는 것과 같다고 말합니까? 바로 여호와께 범죄한 것과 같다라고 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흠없는 순양과 그 피해에 당한 것의 5분의 1을 더 추가해서 갚아줘야 하는 것이죠. 이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성물을 범한 것이나 계명을 어긴 것이나 이웃에게 피해를 주는 것은 다 하나님 일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잘못한 행동이라는 것을 말해주는 것입니다. 사람에게만 상처 주고 사람에게만 끝날 것이 아니라 속건제물을 제사장에게 가져가서 그것에 대한 하나님을 향한 속죄를 해결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사랑하십니다. 그리고 사람들에게 하는 모든 것을 자신이 받는 것처럼 느끼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께서 그러셨습니다. 죄인인 창기가 사람들에게 돌 맞아 죽을 위험에 처했을 때 예수님께서 그녀와 함께 계셨습니다. 그와 돌맞음을 자신이 먼저 하시고 그의 돌맞음을 자신이 먼저 하시고 사람들의 심판대 앞에 서 계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셨습니다. 그뿐 아니라 그분은 나에게 원수된 사람까지도 사랑하시는 분이셨습니다. 내게 있는 원수 같은 그런 사람들도 그분의 형상대로 창조된 것임을 그분이 먼저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인정해야 합니다. 이 땅에 있다고 이 땅의 사람으로 보면 안 된다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마태복음에서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 같은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천국은 밭에 감추어져 있다라는 것이죠. 천국은 하늘의 것이 있는 것이 아니라 땅 속에 감추어져 있는 보화를 말하는 것입니다. 땅 속에 있는 것이 확실한 것 같습니다. 땅에서 자람이 천국을 맛보는 것입니다. 땅의 사람들에게 하늘의 사람처럼 하는 것이 땅 속에 있는 천국을 발견하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하늘의 사람들이 땅의 사람들에게 무례한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하나님께는 잘못을 구하는데 이웃에게는 전혀 다른 모습으로 대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 사람들은 천국을 발견하지 못한 사람들이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천국은 땅속에 감추어져 있기 때문입니다. 땅의 일들을 잘 해내고 이웃에게도 하나님과 같은 모습으로 조심히 존귀하게 대하면 그때부터 우리는 땅속에 있는 천국을 발견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교회의 열쇠를 주시면서 이 땅에서 이것으로 풀면 천국에서 풀린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공동체인 성도들은 이제 땅에서 천국의 열쇠를 가지고 살아가야 합니다. 만나는 사람마다 예수의 형상을 발견해야 합니다. 원수까지도 그 안에서 예수의 형상을 발견해야 합니다. 누구든지 내 이웃은 여호와의 신실함으로 대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자신의 옆에 있던 창기까지도 하나님의 형상의 존귀함을 지켜줬던 것처럼 우리도 우리 이웃을 그렇게 존귀하게 대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렇지 않을 때는 속건제물을 드려야 합니다. 누구에게 드립니까? 하나님께 드리고 내 이웃에게 그만큼의 피해 보상을 해줘야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속건제는 하나님의 사랑, 이웃 사랑의 정도에 대해서 말해주는 마태복음의 산상수훈과 같은 것입니다. 속건제물을 함께 묵상하면서 우리에게 주신 교훈을 잘 받아서 이 땅에 감추인 천국을 발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천국을 밭에 감추어진 보화처럼 땅의 일을 정말 하늘의 일처럼 감당해내가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만 잘하고 이웃에게는 소홀하지 않는, 정말 하나님과 이웃에게 모두 다 사랑으로, 아가페의 사랑으로 전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함께 508